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건 축복입니다. 희망 속에서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히든 카드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궁극적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인생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아울러 희망이 경쟁력의 지표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만한 희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경쟁력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 있다. 세상은 경쟁사회 속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비교적 승리와 성공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초는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단순한 동정심에서 값싼 위로를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과 굴욕을 이겨내는 삶의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나 자신의 견뎌내미면서 동시에 그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올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 수 있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대책 없는 희망과 무책임한 위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책임 있는 위로와 대책을 제시하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느 사회인가 우리 사회는 비난과 악담과 험담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약점 들추기와 비난과 악담과 험담과 괴담이 우리 사회를 그동안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희망을 달리 소망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줄 때에 로마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믿음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두루 다신 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이 마을에 널리 알려졌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집은 금방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메고 온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인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들것에 누워있는 친구가 일어나 걸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들것을 들고 선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에는 어느 누구의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발 앞에 우리 이 친구를 내려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듣고 그들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신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들것을 내려놓아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지붕을 뚫은 사람들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특별하다는 것은 지붕을 뜯은 기술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붕을 올라간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본 사람이요, 가로막힌 일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친구에 대한 연민과 희생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던 당시에 장애인 친구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인생의 희망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중풍병자인 친구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희망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활력을 이끄는 힘입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평원의 탐스러운 과일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켜서 병사들로 하여금 험난한 알프스를 넘게 했습니다. 지쳐있는 병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만 넘으면 탐스러운 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만 견디자. 이 산만 넘으면. 콜럼버스가 험난한 바다를 건너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지친 선원들에게 저기 저 섬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니야, 내 눈에는 보여. 저기 작은 점 하나 보이잖아. 저건 섬이야. 분명히 저긴 대륙일 거야.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 눈에는 보여. 저 앞에 보일 듯 말 듯한 저 점을 향하여 우린 전진하는 거야. 선원들이 힘차게 노를 졌습니다.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험한 바다를 건너 현재의 미국을 이룬 것도 신앙을 바탕으로 한 희망이었습니다. 1957년 미국 존스 허킨스 대학에서 다소 잔인한 실험 하나가 진행됐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존 리터 교수는, 제가 이런 하얀 통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만, 그 리터 교수가 한 실험에 의하면 이거보다 훨씬 큰 하얀 플라스틱 통입니다. 여기에 쥐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쥐들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벽면이 모두가 다 미끄럽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리터 교수는 여기다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오르는 것만큼 쥐는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물 위에 떴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하나만 가진 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쥐를 가지고 이론통 수십 개를 놓고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쥐는 60시간을 버티고 있었다가 구조되었는데 어떤 쥐는 15시간 만에 죽더랍니다. 분명 체력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모든 활동 영향력이 비슷한 쥐들을 넣어놓고 관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쥐는 60시간을 버티다가 살아냈고 어떤 쥐는 15시간 만에 죽었다. 왜 그랬을까? 체력의 한계일까? 의지력의 부족일까? 도대체 어떠한 일이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후에 또 한 번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쥐도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생각을 갖고 발버둥 치는 쥐들은 버티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헤엄을 치며 안간힘을 쓰는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쥐를 건져주는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발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쥐들에게도 깨우쳐 준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실험의 반복을 통하여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쥐들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실험했더니 모든 쥐들이 다 60시간을 버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약골이었던 쥐도 그리고 강골이었던 쥐도 서로 간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이 가진 희망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사실을 결과로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희망의 저력,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며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준다. 달리 표현한다면 내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 희망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의 언어 속에서 그 열매를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부러지 열정 부러지지는 않겠다. 나는 이 역경을 이겨내면서 반드시 살아남겠다. 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를 과거에 넬슨 만델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삶의 의지를 가지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늘 희망의 아침을 주셨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치는 말은, 이 말은 단순한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값싼 위로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슬픈 사람들에게 값싼 위로를 주며 연민하며 동정하는 말로 준 것이 아닙니다. 힘내, 희망을 가져, 이 말은 그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친구는 친구에게 시간 날 때마다 던져야 하는 소중한 메시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둠과 절망과 실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할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리토 교수의 실험에서 배워야 할 또 다른 교훈은 그러한 희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긍정을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긍정의 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판적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항상 눈으로 보면서 안 좋은 걸 말하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안 좋은 점만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희망을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희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나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신 사람들로 인하여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꼭 가져야 할 경쟁력,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 희망에 관한, 희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날마다 반복해서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그 누군가 때문이었다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두 번째는 그처럼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며 격려하며 위로해 주며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희망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희망과 믿음을 가진 4명의 친구들 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사람들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적을 일궈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들은 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습니다. 지붕이 덮여 있을 때 뜯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걸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저건 미친 사람이 아니야. 왜 남의 집 지붕을 뜯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은 단순히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의 끈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누가 지붕을 뚫었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막혔을 때는 위로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돌아서라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파고라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뛰어넘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로막힌 현실에 답답해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책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견뎌내는 것, 그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의 끈을 제공해주는 위대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들곳에 메고 온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이었지만 그것은 희망의 들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운 플라스틱 벽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쥐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안에 한 마리의 쥐가 있어서 벽을 타서 기어오르지 못하는 상황에 올라오려고 하다가 계속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버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희망은 능력입니다. 희망은 경쟁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두려움이나 후회나 미안함이나 그리고 허무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희망의 끈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며 더욱더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며 자기들의 생각으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도 제 입으로 짓거리는 일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지 그들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들것에 매여 그들 앞에 왔을 때 길 비켜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들것에 매여 왔으니 자리를 양보하고 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세상은 조금 달라졌을 텐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들것을 들고 온 친구 중에 한 사람,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남들이 힘들다고 다 힘든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건짐을 받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은 우리가 미끄러졌던 것 아십니다. 후회스러운 일을 했던 것도 아십니다. 갑갑한 일도 아십니다. 답답한 일도 아십니다. 가로막힌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 그 부르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빽빽합니다. 다음 기회에 오겠습니다. 주님, 나 한 몸 가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들것을 가는데 길 비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세상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이기적인 것 같아요. 주님, 나중에 한가할 때 좀 불러주시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뜯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성소 유적지 순례를 같이 하신 분들 여리고에 방문했던 일을 기억하시겠죠? 거기에 삭개오 뽕나무라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 그가 꼽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 어깨너머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발한 생각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그는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노라. 여러분, 희망은 축복입니다. 희망은 인생의 발전입니다. 희망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희망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와 새 힘을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히든 카드, 가장 확실한 경쟁력이 희망 또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주일 아침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첫 주를 맞이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 가로막힌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들 것이 너무 무겁다고 하며 못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며 핑계를 대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들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좌절하며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가로앞인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고 막혀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기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적 여건이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가라. 들것에 뉘어왔던 그 중풍병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뉘어왔던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누가 지붕을 뚫었습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로막힌 것만 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길을 열어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의 개척자들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개척 사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믿음, 희망. 그런데 그 믿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붕을 뚫었습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